마가복음 11장 20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9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행적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고난주간 월요일 행적은 베다니에서 출발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예수 살해 음모가 본격 시작되었고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공생의 전반기부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성전 시장화 책망이 두 번째 성전 정화이신데요. 첫 번째부터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난 것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받았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일들이 많았는데요. 번번이 오직 말씀으로 고쳐주실 뿐이었고 노동을 하신 일이 없으신데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기에 율법의 참된 뜻을 행하시고 성전 권력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어떻게 살인을 모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의 최고봉의 자리에 마귀의 종들이 들어앉아 있는 꼴인 것이죠. 오늘 화요일 행적에도 무화과 나무와 성전 권력과의 대립이 나옵니다. 월요일에 무화과 나무 저주가 말씀대로 실현되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있는 이적들 중에 이 일 말고는 모든 이적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물이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이적을 보이셨는데요. 이어서 주시는 말씀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아주 극히 파괴적인 말씀을 이제 예시로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이적이나 비유와 가르침은 연관이 있고 이유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화과 저주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는 저주 예시는 성전 권력이 타락상에 대한 저주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권력의 타락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임으로 깨뜨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월요일에 있었던 일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일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임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나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여기서 예루살렘, 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평화에 관한 일이 내 눈에 숨겨졌다. 즉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복할 때에 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루살렘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최고공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이건 로마를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라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남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돌라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주후 70년대에 파괴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살피시는 분이신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보살피시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전 권력과 유대 종교의 타락은 마침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므로 이런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겪었던 바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부터 제사장들이 자기들 배만 섬길 뿐 제사를 멸시하고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듯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제사장 가문의 재앙을 선언하셨는데도 제사장 가문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암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여기서 너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내 처소의 환난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처소의 환난을 통해서라도 너를 환란에 밀어넣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이 아닌 진정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장 35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엘리를 버리겠다는 뜻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내 처소의 환란을 주시고 오히려 또 새로운 집, 견고한 집을 그를 위하여, 참된 제사장을 위하여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할 자들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견고한 집은 시장터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본산인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므로 제자들이 암시받았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참된 주의 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낡은 성전, 건물뿐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건물뿐인 성전이 무너지도록 바로 건물뿐인 성전과 거짓된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11장 20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직은 무화과 저주와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성전 타락상의 연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그 신기한 사실 자체를 두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일반적인 말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시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예시가 굳이 없어도 알아들을 교훈인데도 굳이 부정적인 예시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 처소의 환란을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염두에 두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산이 성전산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 권력과 율법주의의 아성이 산처럼 견고하게 높아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후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할 것이었으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처형함으로써 그 저주를 그들이 스스로 확실성 있게 자초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개인들을 미워하셔서 이 저주와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권력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에 성전 권력이 무너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일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포함하여 죄인들의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모든 사람은 회개 없는 성전 권력처럼 무너집니다. 그렇게 극명하게 나타날 진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성전 권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셨다는 뜻이죠. 이 산더러, 성전 권력의 우상 숭배의 산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용서와 함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유효한 것이지 미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기에 십자가를 받으신 것이고요. 만약에 미워하셨다면, 그리고 용서가 없는 기도를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죠. 그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용서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입니다.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네. 성전 시장터화를 책망하는 일을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거죠. 네가 그리스도라도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네.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답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온 백성은 알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했고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대중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공공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인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31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네.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대중의 힘만 두려워할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정치 계략적인 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은 없고 종교 사기만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33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용상은 이미 대답을 하신 것이고요. 다만 그 대답을 알아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기도는 용서를 바탕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을 배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종교 사기의 죄악을 미워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이단들이 종교 사기를 벌이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종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처럼 높은 견고한 아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주의 성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들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용서하는 기도를 사용하셔서 용서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